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부석실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2019년도. 다시 한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2019년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이런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몰라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낯선 지역에 가도 가이드가 있으면 가이드만 쫓아다니면 돼요. 그러면 구경할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2019년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천국의 길.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길이 비록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천국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비록 좁은 길이고 또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바로 천국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에 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몸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두고 있고 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세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79절 읽습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그 열매들도 사실은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괴로움과 슬픈 고통과 환란이 있는 곳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태어난 그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염려, 불안, 걱정,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야훼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야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아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코가 순례의 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는 한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물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낙네가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와서는 능숙한 솜씨로 우물을 기려서 항아리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탁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프란시스코가 가만히 보니까 왜 저 나뭇가지를 넣었을까 궁금해서 그 물을 기르는 아낙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곳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아낙네가 대답하기를 그래야 물동이를 이고 가고 걸어갈 때 출렁출렁거려서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프란시스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야 내가 이 땅의 험악한 세상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라는 그 깊은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도 또 평안과 또 자유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고 춤추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이 뭘 인도해 주신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쳐봐요.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그랬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마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나쁜 길, 또 멸망의 길, 저주의 길, 또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를 채찍질 하셔라도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얼음판이나 땅에서 이 팽이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팽이를 돌려서 팽이가 시들시들해서 죽으려고 그러면 채찍을 들어서 팽이를 힘차게 내리치면 다시 돌아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마땅히 인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채찍과 같은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배해놓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로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운명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무엇이 축복이? 사람들은 부여, 건강, 물질, 성공, 장수 이런 유물적인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일종의 축복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삶의 조건을 날마다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인도해 주시냐? 우리 언어와 말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언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서 오늘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을 받게 되고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언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신 대로 말했다고 했어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 혀를 잘 놀리시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여러분 좋은 말, 이런 승리의 말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말을 마지막 말로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설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혀에는 마귀가 붙어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붙어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혀에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에는 사람이 죽고 살리는 권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세요.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이 전기가 없던 시절에 맹인들이 이 낮이나 밤이나 안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밤에 이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왜 맹인들이 등불을 다녔느냐? 밤에 눈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부딪히지 말라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들고 다니는 불이 꺼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탁 부딪힌단 말이에요. 눈뜬 사람. 그러면 맹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등불 안 보여? 근데 이 맹인은 등불이 꺼진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눈뜬 사람이 그 맹인에게 등불이 꺼졌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눈뜬 사람이, 올바로 눈뜬 사람은요 말도 잘해야 돼요.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이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정직한 사람 되세요. 말이 겸손한 사람 되세요. 말이 축복된 사람 되십시오. 말이 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 사람의 생활도 그래야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타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축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 번째로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지혜로 인도해 주세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실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늘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속고 살아가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확실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인도해 주시면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힘은 사실은 이 조용한 힘인 것입니다. 이 햇빛은 소리 없이 열을 발하지만 그 속에 동식물을 자라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요. 이슬은 언제 내리? 밤에 내리.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밤에 아무 소리 없이 내리지만 모든 식물에게 새로운 생기와 아름다움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이렇듯 이 대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떠들썩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조용한 것이 바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자신을 떠벌리는 사람 치고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 없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한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악한 것인지 누가 잘못되고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진리고 누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겉보기로는 의인인 것 같은데 악인들이 또 있고 의인인 척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악인이 겉으로는 더 훌륭하게 선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선악을 알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맞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슴 양쪽에는 폐가 있잖아요. 이 폐는 코를 통해서 들이마신 공기를 산소가 그 밖의 성분으로 분류한 다음에 산소는 즉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보내고 다른 공기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작업을 잠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심장에 다다른 이 산소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혈액이라는 길을 따라서 머리로 50%로 가고 또 나머지는 온몸으로 골고루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산소가 잘 전달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특히 머리에 신선한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의욕도 생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산소가 잘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 폐의 70%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울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서 가슴을 움츠리면 평소보다도 50%로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슴만
쫙 펴도 80~90%의 폐활량이 늘어나고 여러분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한번. 기분이 벌써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가슴만 펴도 이렇게 억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을 펴고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하게 되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슴만 쫙 펴도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생애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행복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우리가 미지의 세계 발걸음을 또 앞으로 일어날 아무 일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또 입술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지혜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성찬 준비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